2024년 7월 1일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우리 안에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는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성장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병이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는 몇 가지의 단계를 걸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영화의 단계로 이르러서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발전되어지며 삶의 패턴도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난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축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지레 겁먹고 신앙생활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주의 약속을 전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주의 길로 나아갈 것을 권면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 속의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므로 우리도 그러한 성장을 꿈꾸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갖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바로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의를 따른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표현이기보다 구원을 갈망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주어진 환경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또 언제나 그들의 말씀을 들어주실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극적이면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에 눈이 이끌렸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국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며 그 주의 뜻을 깨달으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결국 축복을 받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라는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이 결국에 축복을 주실 것이니 주만 믿으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중간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구덩이를 생각하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석과 구덩이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러한 반석과 구덩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뿌리를 생각해보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은 잠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짖음 속에서 결국 알 수 없는 안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 괜한 가스라이팅이 아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 속에 말씀까지도 가미함으로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그 다음의 미션을 전해주십니다. 바로 주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그러면 모든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내 팔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백성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의 공의미 질서를 인식함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의 및 질서를 지키게 되면은 결국 주를 의지하면서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은 결국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킴 속에서 주가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성실하게 살아감 속에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로 맡기며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치열하게 생각해 보시며 그 다음으로는 결국 선택의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주의 공의 및 질서를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질서 및 공의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질서 및 공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의 기능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믿으며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안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러함 속에서 주가 주시는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깨달으며 주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아심으로 먼저는 주가 이루어 주실 것을 말하며 그 다음으로는 주를 믿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및 순종 안에서 주가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가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였을 때 그때에는 반드시 그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원을 갈망함 속에서 주를 인지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주의 질서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주어진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인내하고 또 주가 이루실 결말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정말로 단기간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것이며 또 얼마나 믿음이 잘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루심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여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누르기만 하면은 금방 나와야 되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지요. 더불어 영상의 홍수 속에서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의 풍요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똑똑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멍청해졌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것만을 알지 기품이 없어진 것이지요. 지식은 넘쳐나도 지혜가 없어진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노력 없이 그냥 얻어낼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라도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지혜로워지고 또 가진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즉각적인 응답만이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만을 겪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욕망만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둠으로 천천히 기도 제목에 응답해주고 계신 것이며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응답만을 바라보지 말고 시간을 둠으로 천천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은 갖게 될 훈련은 인내인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단계 속에서 영화의 전 단계가 견인입니다. 즉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앞서 언급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잘 이해하므로 이제는 믿음 아래에서 인내하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아래에 인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이미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믿음의 연륜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세 단계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갈망함 속에서 주를 찾기를 원하고 말씀 아래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의지함 속에서 이제는 안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함 속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그러한 믿음 아래에 결국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서도 결국에 주의 때에 따라서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이제는 온전히 주 안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가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집에서 1시간 동안 조용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1시간은 엄청나게 길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내를 해보시며 끝까지 하나님께 물으며 주의 감동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내가 주는 유익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인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인내가 우리 신앙생활에 왜 유익한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각 단계별로 잘 거치게 도와주시고 또 결국에 잘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안식을 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실함과 믿음 속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 안에서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안식까지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